그러니까 전도하면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교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전도를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뽑아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를 2명씩 딱 지어서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오늘 크게 보아서는 2가지고 또 그 2가지 안에 작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쉽게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전도를 잘하는, 수술을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보아 2가지는 전도자의 마인드가 첫 번째고, 2번째는 마음을 녹이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기에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환이 되면서부터 무언가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누구를 전도하지? 전도할 사람이 누구지? 그런 생각부터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추수할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현대를 창업하셨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현대차에서 중진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에 차가 제법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이 수도권에는 차가 더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좀 더 정비가 많이 안 되고 더 적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진이 회장님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차가 너무 많아져서 차가 옛날보다 더 안 팔립니다. 더 팔 때가 옛날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헬기를 같이 타고 쭉 가면서 수도권을 조금 벗어나서 빈 도로들을 보면서 저기 차가 없지 않냐? 차 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차가 팔 데가 없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근처를 가시면서 어부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어부들 보면서 저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고 저들은 제자로 삼으면 더 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를 보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며 전도 대상을 삼아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둬갔기 때문에 세리들, 세금 거두는 세무원들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그런 세리장 이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왔던 것을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이 것이다 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것은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없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70명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다는 것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추수할 일꾼이다, 전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시켜야 할 복음 전도자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복음 전도자다 하는 그런 뚜렷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하게 하셨지만 기도는 기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 제사장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도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마인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추수할 내가 전도자다. 그리고 기도가 기본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녹이는 전도의 순서. 어떻게 마음을 녹여서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면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보시겠어요?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까지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막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나도 구원받아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 빨리 오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준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4단계의 전도의 순서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블레싱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니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게 잘 되지 않는다. 전도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블레싱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빌축자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주시지만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빌어주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따진다면 악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주 선한 역할을 맡긴 거죠. 축복해주는 사람,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흠이 있거나 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저주합니다. 저런 사람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고 뭐 하나? 저런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정죄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면 끄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나에게로 사람을 끌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이 잘 몰라서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잘못해서 저 사람이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끊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축복이 저주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의 묶음, 사단의 사슬을 우리의 축복이 끊어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세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요일마다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집에 들러서 꼭 축복해주고 갔습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반드시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축복해주고 지나갔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늘 축복해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된 거죠. 이렇게 축복하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주님은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먼저 샬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가장 먼저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잖아요. 우리들도 축복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저주하면 자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마음과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내가 저주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얼굴에는 웃고 축복해 주려고 하지만, 마음이 진정성이 없으면, 그걸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인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는 것은 예수님께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 우리의 말은 내가 뱉은 대로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도 있고 내게도 돌아오기도 해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되돌아와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잘되면 나에게 또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면 내가 그 비판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인드와 말은 축복해주는 자로 서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칠게 운전할 때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도 막 이래서 욕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고 훈련하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나는 축복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저주하는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고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마인드를 가지고 축복해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또 누구를 보든지 먼저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말을 훈련도 하고 또 마인드도 훈련하고 해서 이제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닦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전도하는데 내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어떤 사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하며 시간을 내고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은 너무 우리만 일방적으로 주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 사람이 해주거든 받아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친구가 되어줘서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잖아요. 선교지를 방문하면 작은 것에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의 시골에 있는 교회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제 세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청년들을 데리고 방문했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가 나왔습니다. 만두가 나왔습니다. 만두가 나왔는데 세상에 그 만두 안에 저는 고수를 고수가 꽉 차 있는 완전히 꽉 차 있는 그런 만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고수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이지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선교팀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못 먹겠다고 고추장 가져오고 된장 가져오고 어떤 사람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선교로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당신들은 보니까 우리 거 먹는 거 그대로 맛있게 먹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우리 개척을 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가고 하는데 갈 때 한국 반찬 안 가져갑니다. 그들이 주는 것, 그들이 주는 것 그대로 먹자. 아무리 힘들어도 먹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성의를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것에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축복하라. 두 번째 단계는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은 복음 전도잖아요. 이 복음 전도 이전에 병자를 고치고 라고 했습니다. 병자는 필요가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아픈 것이 낫는 것이 더 큰 필요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구원이 문제이지만 그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는 병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친교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사연들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직장 관계 속에 인간관계가 지금 안 좋다. 너무 힘들다. 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필요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시를 돌파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취직을 해야 하면 취직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우선이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이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를 파악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할 것인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줄게. 그거 어려워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3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기도해도 괜찮겠냐? 라고 물어서 동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고 모두 취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도 암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교인,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병이 나은 거예요. 다 고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성도가 그렇게 되니까 기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하고 우울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데려가시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낫게 하시니 웬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낫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는 기도를 해주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축복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이 준비가 이미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해도 쉬운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전도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 괜찮을 단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축복하면서 또 교제도 나누고 이것을 9월 달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해나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교제하고 나아가면서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믿음에 있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런 단계로 우리가 올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